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명절 때 같이 만날 가족이 있고 또 수다 떨고 같이 즐길 부모, 형제, 친구가 있다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참 감사할 일이거든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무형의 재산입니다. 무형의 재산 또 내게 덕이 되는 재산이 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 많은 부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재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 된 후에도 재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부자 유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더 악착 같아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어떤 대학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대학생에게 자기 친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돈이 많대요. 이 친구 형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가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대 앞에만 가면은 항상 신발끈을 묶는데 그 친구 형이 계산대 앞에만 가면 신발끈이 풀리나 봐. 그리고 동생들이 계산하고 나면은 일어나서 계산했냐 그런대요. 그래서 그 형은 정말 얌체같고 짜증이 난대. 또 어떤 할머니는 가정에 우환이 많았답니다. 이 할머니를 소개하는데 할머니가 40대 때였는데 남편이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크게 했고 또 할머니 자기는 40대 때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답니다. 그리고 간암이 들어서 간도 5cm나 잘라냈다고 해요. 게다가 애들은 어렸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남편 형들이 다 잘 살았는데 그 남편 형들의 부인이 형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병원비 한 푼 보태주는 사람들이 없었대. 형들이 다 잘 살았는데. 그래서 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런 내용을 방영을 하는데
돈은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길 때. 그래서 나온 말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고 검소하게 살되 잘 관리해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또 좋은 일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인데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무엇보다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무형의 재산인 인간관계, 이것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들하고는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러고 화낼 것도 참고 양보도 잘하고 또 이해도 잘하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부부하고 부모 형제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만만하게 보고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또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은데 잃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들은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가족, 이 형제 친척은 재산이거든요. 무형의 재산. 무형의 재산이고 한 시대를 함께할 친구들이거든요. 꼭 세상에서 사귄 그 친구만 친구가 아니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돕고 힘이 될 인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또 더 이해하고 좋게 말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훌륭하게 자라야 되거든. 엄마 태아에서부터 어릴 때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좋은 영향을 자꾸 받고 좋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머릿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가정이고 부모고 가까이 있는 이 환경들이거든.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영향을 안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의 기분, 남의 감정, 남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밀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장 신경 쓰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도록 가장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 역사인데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마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그냥 두지 않거든.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이 공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굶주린 사자를 의미하거든. 사자가 굶주려서 먹이를 찾을 때는 무섭거든요. 고양이 발자국 소리 정도도 안 나. 살살 가서 공격할 때는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대상이 누구냐? 믿음이 없이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지난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에스겔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읽어 놓는 것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될 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무슨 동네 이름인가, 도시 이름인가, 국가 이름인가. 성경을 워낙 안 읽는 사람은 에스겔이 무슨 뭔가 싶은데 사람 이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는 언제입니까? AD BC가 있잖아요. 어려워요?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그러고 AD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원전, 기원후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전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망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은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나라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가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해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매질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돈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자동적으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고. 온 세계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세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망하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들이 고생하면서 또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나이가 25살 정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인도 받다가도 세상 속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때에 꼭 매를 맞아야 돼. 애들도 혼이 나야지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혼이 나는 게 뭡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거든. 문제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지. 돈이 필요하면 포로들은 팔아먹어버릴 수 있어요. 종으로.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남자들은 노동 착취를 당해요. 월급도 안 주면서 험한 일을 다 시켜. 여자들은 하녀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때로는 성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 꼴이 말이 아니지.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 위안부 한번 볼까요? 영상. 일본에게 저렇게 10대 아가씨들, 청소년들이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저런 일들을 당해서 돌아보면은 일평생 할머니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사과라도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딴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저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힘을 내라고 좀 견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네, 저 나라 사람들은 글을 저렇게 잘 써요. 글 쓰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성경이 저래 보이지만 시야 시 거의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체로 뛰어납니다. 그쪽 사람들은. 에스겔도 자기가 본 모습들을 에스겔 사람이 에스겔이 쓴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가 사로잡힌 포로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는 몰라. 내게 보이는데 이때가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들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여 이러면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감사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는데 꼭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좋은 걸 다 잃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고 슬퍼하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순교하고 피를 흘렸는지 몰라 기도하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사는데 마음껏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이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강변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에 가서 후회하면서 옛날이여 그러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 노래예요.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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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루루 이거 들어본 적 있죠? 흑인에 나와 뚜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 이러면 나가잖아요. By the river of Babylon till we sat down, yeah, we wept, we remember Z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습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거든 앞이. 그래요,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단한 강대국에서 영원히 못 갈 것 같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래요.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하래.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트 클럽에서 한 30년 전에 엄청 불렀습니다. 르르르르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나이트 클럽에서 부를 노래야 이게. 무식하면 용감해져. 이게 정말 슬픈 눈물의 노래거든 이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 5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불이 번쩍 눈동자 번쩍번쩍하는 빛이 그냥 온 사방을 다 바라보고 있는 이 빛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 선지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와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무섭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힘들겠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역사와 죄와 어두움, 저주, 불행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아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별일 다 만나고 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2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왜? 포로 기간은 70년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들어진 세상 사상, 체질, 습관,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최소한 70년 정도는 돼야 바뀔 걸로 본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 잘 안 바뀌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체질, 잘못된 의식, 습관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예배드려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 머리를 굳게 하고 생각을 굳게 하고 습관 체질이 세상으로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세상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바빌론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거야. 치는데 영원히 바빌론에 있지 않아. 70년이야 기간은.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사로 들었지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사로 듣듯이.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6.25 전쟁처럼 폐허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히 나라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시간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낙심스럽고 절망이 되고 눈물이 나지만 마음 편하게 살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렸거든. 북방 이스라엘을. 그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혼혈 민족이 돼서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 피가 섞여갖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는 남유다가 그대로 혈통 보존이 됐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유다 백성이 갔다 보니까 유다인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대인 단어가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가면은 빨리 해방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야.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열심히 살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70년은 차야 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통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매 맞아야지. 그러나 매 맞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매 맞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다가 70년 후에 어떻게 해방된다는 말이지? 뾰족한 수가 있나?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이걸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리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그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 그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인의 그 지역 이라크 그쪽 지역 갈대아라고 그래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미리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도 영혼이 있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봐야 영혼이 있었네.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장례식을 치르네. 내가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미리 얘기한 걸 믿으면 얼마나 좋아. 죽고 나서 지옥 가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왜? 바벨론이 워낙 대단한 나라야.
만약 지금 미국이 7년 후에 없어져 버린다고 누가 말한다면 믿겠어요? 상인이? 미국이 70년 후에 미국이 폐허가 되고 없어질 거야, 멸망할 거야, 믿겠어? 절대 안 믿지. 그럼 왜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믿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거는 바빌론이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BC 6세기경에 이 바빌론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황금의 제국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돈이 많아야 무기도 만들고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이거든.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데 노아의 아들 셈족 계통의 인물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나부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나부폴라사르 왕의 아들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섬기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2장 1절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이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섬기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현재의 굉장한 문명과학이 그때 그 시작이 된 이 정도로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때 국법이 있잖아요. 이 법전을 그때 문자로 법전을 만들었다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빌딩처럼 만들어 놓고 정원을 거기 만들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할 겁니다. 공중정원. 그리고 바벨론 성을 장식한 이 청색 벽돌이 있는데 이 청색 벽돌은 1450도의 열을 유지해서 만들어야 되는 최첨단 세라믹 기술로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시대에 수학의 원리, 지금 수학 배우잖아요. 건축 기술의 건물을 크게 지을 때 이 이치를 알아냈고 별자리를 정하고 시계에 지금 우리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60분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70년 후에 망한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그 문명 또 세계적인 이런 제국인데 그런데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궁금했을까? 근데 70년이 다 돼도 별 볼 일이 없네. 조금도 뭐 변동이 없어. 70년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그 손잡을 돼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망했는지 볼까요? 다니엘 5장 1절 2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그 부친으로 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손자란 말이에요. 벨사살이. 그래서 벨사살 이 왕이 왕궁의 귀족들과 궁녀들을 1000명을 초대해서 대단하잖아요. 큰 잔치를 열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그쪽 동네 그 무희들 춤 잘 춥니다. 그냥 이 무희들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왕궁에 춤추는 이 무희니까 얼마나 고르고 뽑았겠어. 술을 마시는데 술이 술술 잘 들어가는 거야. 뭐 기분도 좋은데 느닷없이 벨사살 왕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이
고급 잔들, 컵, 그릇들이 생각이 났어. 그 그릇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드리던 이런 기구들이에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은 술 맛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그릇들을 갖고 오게 했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바벨론 시대에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는데, 왕궁 안에 큰 건물 같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잔을 갖고 술을 마시고 그걸로 파티를 하면서 왕궁에 세워놓은 이 큰 우상들을 찬양하고 절하면서 생난리를 치는데, 이게 뭔 일이래? 갑자기 허공에 이 사람 손가락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저게 뭐지 그랬지. 술 취해서 헛것이 보이나? 봤더니 헛것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나타나니 하얀 벽에 글을 써가는 거야. 무슨 글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딱 썼어. 다니엘 5장 4절에서 6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릿의 나무 돌을 만드신 데를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얀 석회벽에 글자를 써가는데 왕이 사색이 되더니 온몸에 맥이 빠지면서 넓적다리가 부딪히는데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술 기운이 아니야. 문제는 이 왕궁의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대 바벨론어야.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때 노인이 돼서 은퇴한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 어른 할머니 왕비가 다니엘 좀 불러서 이 글자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보여주니까 다니엘에 보니까 야, 이 왕에게 해석해 줄 수가 없어.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라. 메네 데겔 우브라신. 당신 벨사살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너무 부족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네 나라 없애야 되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끝내고 메데 바사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야.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어떡해. 바벨론이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몇 시간쯤 지났을까? 이미 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쳐들어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 성을 뚫어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뚫는 그 실력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그 국부가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날 밤에 쳐들어와서 왕궁으로 들어와서 벨사살 왕과 왕궁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바벨론이 순식간에 함락한 거예요. 함락이 된 거예요.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다니엘 5장 25, 26절, 30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이 바벨론은 70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준 거예요. 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을 불렀을 거 아니야. 다니엘은 나이가 20대 청소년 때 붙잡혀 와서 나이가 한 70 이렇게 되도록 계속 왕들을 이어서 책사 같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까지 정해서 말씀들을 주니까 고레스가 놀라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이 된 것도 기가 막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그 시기가 좀 다르죠. 이사야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이란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이름까지 정해서 예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는 예수님, 스토리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역사. 역사의 중심에 히스토리, 역사가 있고, 역사 중심인 예수님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AD는 앞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 다시 오실 주님의 세계가 AD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없이 경쟁력 없이 이러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모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사람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지구가 아직도 엄청난 핵과 대량 살상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폭발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복음 전할 사람이 있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서로 터뜨리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됩니다. 명절 때 같이 만날 가족이 있고 또 같이 즐길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며 무형의 재산입니다. 무형의 재산이나 물질적인 재산이나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찾아 당시 세계적인 황금의 제국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고레스는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예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성경 좀 봐. 이래도 안 믿을래? 내 존재를 좀 믿어줄래?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야.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어두움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에 속한 내 체질과 습관, 사상,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기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역사를 볼 때에 각 나라 모든 또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세계를 움직이던 제국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며 내 영혼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며 나는 내일 하루의 일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